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오게 된 사람입니다. 원래 광도 스님께서 계속 지금 법화경 강의를 하고 계신데 오늘 급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박도선 저에게 가라고 해서 불현듯하게 됐는데 뭘 강의를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화경 강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불교의 아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선이고요.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잘 설명해 주셨죠? 사찰을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요. 왜 좋은 게 아니지 하면 그만큼 입산하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 제가 92년도에 입산하는데 한 이쯤 되면은 그야말로 밑에 부하 스님들이 후배 스님이 질비하게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스님들이 없습니다. 한 해에 한 명 들어올까 말까. 들어왔다가 많이 바빠 하고 간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후배 스님들이 좀 쫙 있어줘야지 폼도 나고 꼬대도 나는데 지금은 뭐 밑에 후배 스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옛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찰은 많은데 여러 군데를 맡게 돼서 결코 참 즐거운 일이 아닌데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특강을 할 것은 지금 프린트 하나씩 나눠드렸죠? 예. 불교사에 대해서 한번 대강 한번 훑어보려고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불교 사상설 한번 공부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 몇 년 사이에는 별로 없으셨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제 불교 하면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불교의 대의가 뭘까?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참 대기설법을 하셨을까? 다들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법화경에서 부처님 오신 출세하신 참 뜻을 설하셨죠. 그게 뭡니까? 네, 방편품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일대사 인연이다. 우리도 지금 인연으로 만났잖아요. 네. 어떤 인연입니까? 참 좋은 인연이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인연이 바로 일대사 하나의 큰 일을 알려줄 인연으로 왔다 해서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불직연을 부처님의 지혜와 안목을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서 들어가고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입니다. 결론은 법화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불직연을 부처님의 나와 같은 지혜의 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즉 부처가 되게끔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듣다시피 회삼길이다. 성문, 영각, 보살은 진실이 아니고 진짜 하나는 참된 성불하는 것, 일불승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왔는데 그것을 알려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거나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낮더라. 그래서 그 수준을 낳는 사람들을 너희는 본래 부처야라고 암만 알려줘봐야 이해하고 알아먹기 힘드니까 그것을 세 개로 나누어서 즉 쪼개서 방편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그 깨닫게 해서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뭐 최종 목적 알았으니까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실질적인 방편으로 설하셨던 내용이 뭘까? 해서 이제까지 설하신 부처님의 과거의 경전들을 다시 거꾸로
하나씩 짚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태지자대에서는 그것을 5시로 나눴습니다. 화엄경이 바로 깨달은 순간에 아주 드라마틱했던 장면을 포착한 것이 화엄경. 그것을 보살의 입을 통해서 설하신 게 화엄경.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함경이라고 하는 아주 방편과 또 복과 지혜를 닦게끔 하는 그런 경전으로 나눠서 설명했고,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니까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중생들한테 그 복을 베풀어주는 큰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라 해서, 방등경에서는 대승의 마음, 즉 성불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해서 방등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방등경을 설하셨지만 내가 복과 지혜를 많이 닦았다는 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이 본래 공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반야경. 반야경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설하셔서 너희들한테 내가 모든 것을 전수해 주기 왔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시고, 또 하룻날 하룻밤에 아직 제도 못한 사람들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을 설하시면서 열방경을 설하셔서 마침표를 탁 찍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처님이 설하신 과정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크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보시죠. 네, 포항근불대 특강 자료, 인도 중국 불교 사상사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뭘 할까 하다가 이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뽑자니까 복잡하고 너무 적게 뽑자니까 또 엉성하고 해서 알아본 결과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중국하고 인도 불교 사상사를 좀 단출해서 한번 좀 제출해 줄래?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깔끔하죠? 네, 요새는 거의 다 물어봐야 됩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하고 붙여넣기 하고 하면 복잡한데 챗GPT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서 오, 쓸만하네요. 그래서 GPT가 7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한번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불교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모든 종교나 사상은 완전하게 독자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폰들을 모아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서 쓰고 거기서 계속 발전해 나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처님 혼자서 단독으로 참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 토양이 바로 인도에 있었던 옛날부터 전해졌던 기본적인 사상들, 인도의 고전 사상이 베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다가 바로 신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이제 신을 좀 많이 모셔요. 거기 보면 뭐 천신동자, 선녀보살 하고 당집에 이렇게 보면 많이 거느리잖아요. 다 신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신들은 조금 이제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 높은 신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낮은 신들 말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뭐 태양신이 있다. 태양신이 최고의 절대신인 줄 알았는데, 구름이 끼거나 비바람이 불면 태양신, 찾으니까 태양신이 도망가고 안 보여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럼 태양신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신은 해가 났을 때는 최고인데, 해가 지거나 뭐 비가 오면은 또 힘을 못 입고, 또 인드라신 같이 막 그냥 벼락을 치고 할 때는 그 인드라신이 최고였는데, 해가 나면 또 어디가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아궁이에 있는 신, 아그니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달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어떤 총체적인 통괄적인 신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만들어낸 신이 말하자면은 바로 이제 브라만 신을 이제 인도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낸 거예요. 브라만 신이야말로 세상 그 자체가 아닌가. 그래서 브라만 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광대무변한 우주의 신이 각각의 사물들한테 들어와서 하나의 호흡을 일으켜갖고 호흡을 일으키면서 자기라고 자아를 일으키는 것이 소위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을 한자로 번역하면은 나 아자,
나라는 거죠. 나. 여러분들도 다 나가 있죠. 나는 뭡니까? 나는 나지. Who am I? I am who am I? 나는 나다. 뭐 서양에서 성경이 나오죠. 그냥 그 자체가 나예요. 근데 그 나를 달리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나는 내야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있고 그 나를 다시 설명하는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자체가 납니다. 이게. 그렇게 나라고 보고 그 내가 각각의 온갖 사물들한테 창조된 사물들한테 다 알갱이로 있다는 거예요. 그 알갱이를 뭐라 하냐?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자는 브라만이고 브라만의 그 각각의 알갱이를 아트만인데 범이라고 하는 브라만과 또 알갱이인 나가 호흡을 하는 아트만이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하는 자는 길게 호흡하면은 생명이 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수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호흡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하면은 이제 자기 수명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하고 한번 들으셔갖고 한 10분씩 있다가 내뱉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중국에는 옛날에 중국에서도 이제 호흡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한번 호흡을 들으셨다가 내뱉는 것이 한 600년 지나서 났대요. 그래서 이제 경제 나와요, 독일 경제에. 그래갖고 들으셨다가 이제 나가서 하니까 여기 어디고 하고 보니까 송나라 시대인 거야 이게. 나는 지금 저 뭐 삼국시대 전에 진나라 그때 있다가 뭐 송나라 뭐 당나라 때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호흡을 정해진 숫자가 태어날 때 있는데 그만큼 길게 냈으니까 수명이 길게 늘어나겠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대종정 스님도 생명은 호흡이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호흡을 길게 하면 오래 살고 호흡을 짧게 하면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열받으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아트만은 호흡하는 자인데 이 호흡하는 자가 인도 사람, 고대 인도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내가 여기 알갱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요 나는 개체성과 항상성을 가지면서 돌아왔는데 크게 보자면 아트만의 하나의 부분이다. 그래 아트만이 본래 브라만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제대로 도를 알았다. 그렇게 해서 해탈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아트만을 부정하고 세상에 나오셔갖고 설명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과 동질성과 변치 않는 불변성을 부처님은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초기 불교에 나오는 뭡니까? 삼법인이죠. 재행무상, 재고무아, 그 다음에 일체계고, 줄여서 무상고무아. 바로 무상고무아를 설파하시면서 그런 것을 고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사성제 8종도 12영기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이었던 바로 이 아트만을 부정하는 사상, 안아트만, 이 A 앞에 붙이면 부정하는 뜻이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안아트만이 되면서 무아설을 강조하시면서 나라는 것은 없다 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실체성 그런 것을 부정하시고 다만 그러면 나는 뭐냐? 의식의 흐름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생겨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서 저것이 멸한다 라고 하는 영기 사상을 설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불교를 기존에 있었던 인도의 고전적인 사상을 부정한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도 사람들이 다 통과하는 신으로서의 브라만을 상정했고 브라만이 세상에 들어가서 아트만을 그 부분의 알갱이 아트만을 불렀는데 그것이 원래 둘이 아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아트만을 부정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라고 하는 각각의 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왕자로 살았어요. 조선시대 때 왕자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평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자가 납니까? 전생에 공주가 납니까? 지금 무술이가 납니까? 전생에 공주가 나요? 현재는 가짜입니까? 현재는 내가 맞는데 전생은 어떻게 운이 좋았어? 과연 아트만서를 인정한다면은 전생의 공주는 계속 공주여야 되고 전생의 사람이면은 지금도 계속 사람이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사람이어야지 아까 가지고 있는 아트만이 가지고 있는 항상 늘 항상하고 변치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있고 하는 것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는 전생에 공주였다가 뭐 무술이를 하도 괴롭히고 해갖고 거기에 대한 나쁜 까르마 업이 생겨서 그 업이 축적돼서 하나의 흐름의 결과로서 지금 무술이가 돼서 실컷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불교도들이잖아요. 거기에 작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까르마가 작용합니다. 까르마가 업이라는데요. 그 업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선업, 악업 또는 뭐 무기, 선업, 선도 아닌 거, 악도 아닌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결과로서는 선악업이 생기지만은 그런 선악의 업을 짓게끔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그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신, 몸으로 짓는 까르마가 있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악담, 선, 좋은 말,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또 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국의 삼업이 그 업에 개입을 해서 그것에 따른 보가 생기는 것이 선악, 선보, 그러니까 좋은 선인 선보, 악인 악보에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과거에 좋은 일만 했다고 지금 좋은 결과만 생기느냐? 분명히 지금도 보면은 남의 사기 등치고 땡겨 먹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왜 겁도 없나 저런 놈이 왜 잘 먹고 잘 사느냐? 또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남 도와주는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죠. 몸도 아프고. 그럼 도대체 인과법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또 이 산무에 들어서 분석한 스님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아비달마가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6인 4연 5가로 해서 내가 선업을 심었는데 반드시 선보만 생기지도 않을 수가 있다. 심기 심었지만은 우리가 콩을 심었을 때 문전 옥탑에도 심으면은 하나 심어갖고 100개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 자갈밭에 심으면 한 개 심어도 한 개도 날까 말까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또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가끔씩 그 화석이라고 이거 봐보면은 뭐 2만 년 전에 있었던 벽시가 그 땅속에 숨어있다가 꺼내갖고 심었다니까 지금 싹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분명히 씨앗은 있는데 주변에 있는 환경이 땅이라고 하는 환경을 못 만나니까 그냥 씨앗 상태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었던 업력이 지금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을 못 만나면은 계속 씨앗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씨앗이 빨리 발화가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발화되는 게 좋겠어요? 발화 안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전생에 1000만원 빌렸는데 갚아야 되겠죠. 인과법에 하면 빨리 갚으려면은 그냥 갚습니까? 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5%, 3%. 오케이 뭐는 20% 내야 한다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죠. 그런 것처럼 업이 있어도 과거에 빌린 돈은 아까 같이 씨앗이 소멸돼서 안 발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유, 다 착한 분들만 있거든요. 나쁜 업은 발화 안 했으면 좋겠고, 좋은 업은 이만큼 생기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안 맞춰지면 발화가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와 비슷한 연을 못 만나면 계속 씨앗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고
또 뭐 절에 와서 만약에 100만원짜리 황금등을 달았다. 그러면은 선인 성가고 그 다음에 인과공고라면은 내가 절에다가 100만원짜리를 시주를 했으면은 콩 심은데 콩 납니까 안 납니까? 팥 심은데. 근데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인과의 이수과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등을 100만원 시주했는데 아드님이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주는 돈을 했는데 결과는 합격으로 나타나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이수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연과 과보가 이제 생겨나는 것을 워낙 이 변수가 많고 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하게 콩 심은 데 콩, 팥 심은 데 팥도 그 다음에 똑같은 하나의 동류인 동류화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다른 과보가 맺힐 수도 있어요.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아주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 그게 운이 나쁘고 과보가 안 좋아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모습의 형태를 부처님께서는 까르마, 법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가졌던 인과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초기 불교의 사성제 8정도 12연기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윤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육도윤회를 얘기하죠. 육도윤회가 뭡니까? 사람이 아까 지었던 까른 업에 따라서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악심이 강하고 복이 없으면은 귀신의 악의에 떨어지고,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은 축생이 떨어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인간, 조금 더 복은 있지만은 마음이 탁하면은 아수라, 복이 많은 또 선정에 들면은 천상, 이런 식으로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고, 또 그 윤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선악에 따라서 갖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과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과보들을 좋게 잘 만들어서 기본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인 인도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 훌륭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사성제 8정도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경전에서는 이제 주로 부처님이 일반 신도들과 스님들을 가리지 않고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뭐 라오스 이런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빨리 삼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을 뭐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오면 설명을 해주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경전을 바로 이제 경이라는 거예요. 수트라, 경.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드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나라 같은 헌법과 법률이 있고, 종단 같은 종원, 종법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4분율, 5분율, 10승률, 마승률 같은 그런 질서법을 만들어서 성단이 잘 돌아가더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 제가신가들이라든가 도덕적으로 지켜도 좋지만 안 지켜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도덕률적인 그런 계법을 계라 그럽니다. 두 개 합하면은 계율이 만들어지겠죠. 율은 주로 스님들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구성한 데서 제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율이고, 그 다음에 계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너희들이 나쁜 과보를 받거나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다. 그래서 경과 율과 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같이 그냥 오는 대로 사람들하고 면담해서 하는 내용들을 안한문자 옆에서 듣고 나중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체계적인 테마로 엮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초기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니까야랍니다. 니까야가 뭐냐? 묶음. 지금 시장에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대파 한 묶음 해갖고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까? 2,000원 얘기했다가 욕 되게 얻어먹었다고 옛날에 대선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파 한 묶음, 중파 한 묶음, 소파 한 묶음, 아주 가는 뭐 파들끼리 모아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경제를 길이가 긴 것끼리 모아서 정리한 것은 D가 니까야. 그 다음에 길이가 이제 그 경제의 길이가 중간쯤 되는 것을 묶어놓은 것은 마치마따 해서 마치마 니까야. 그 다음에 또 길이가 짧은 것은 쌍유따라 니까야. 그 다음에 길이가 또 하나씩 여러 가지 잡부 모아놓은 것은 후타카 니까야. 그 다음에 이제 증일 안경, 주제를 하나씩 지금은 열반에 대해서 살았다면 주제가 하나잖아요. 생사와 열반 주제가 둘이죠. 그렇게 해서 주제별로 주제가 하나, 주제가 2개, 주제가 3개, 그래서 주제가 11개까지 쭉 분류를 해서 도서관하고 목록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제가 11개까지 모아두면은 그것을 바로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해서 총 5개의 그 경전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그것도 조금 전에 율을 만들면 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제자들이 한 것은 논 하면은 이제 경율론 3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수행을 하는데, 초기 경율론 3장에서 나오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거의 이제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공부는 목적이 뭡니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초기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해탈이고 해탈. 대승 불교에서는 목적이 뭐예요? 성불이죠, 성불. 초기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승 불교 와서는 성불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딱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해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계를 잘 지켜야 된다. 맨날 도둑질하고 남을 훔치면서 앉아서 관세음보살하고 있으면은 그게 마음이 흐트러져서 깊은 상념에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악업이 생기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선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를 잘 지켜라. 그래서 구인사에서도 5개 쉽게 다 받으시죠? 그래서 구인사의 금강계단에서 계법을 다 주고 이름을 줍니다. 뭐 타중마에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킨 다음에 마음을 좀 차분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른다든지, 타중단 같으면은 뭐 화두선 또는 북조선에서 고요히 자기 마음을 살핀다든지, 호흡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가면서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나갔다 2번 하면서 생각이 막 치달아가는 것을 보게다가 어떤 대상에다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파사나, 또는 그렇게 고요히 어떤 것을 대상에 집중해서 생멸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위파사나, 고요히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사마티, 삼매라고 하죠. 그렇게 계를 닦고 그 다음에 고요한 마음자리를 만들고 나면은 비로소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해민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 뭐 이런 책도 썼죠. 그게 이제 우리 천대에서 얘기하는 지관이고, 지관을 원어대로 따지자면은 사마티 앤드 위파사나. 고요히 있으면은 막 열받는데 뭐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막 열이 받았는데 뱀이 휙 돌아가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은 비로소 세상이 좀 차분해 보이고 자기 마음을 안정할 수 있듯이 마음을 좀 차분하게 먹는 것이 바로 사마티인데, 그 종류에는 초기 불교에는 4가지로 봅니다.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래서 조선정에는 거친 마음이 일어났다가 고요해져서 심사희락자. 종이 땡 치면은 웽 울리잖아요. 그래서 울리는 소리가 고요 해갖고 나중에는 울린다는 소리도 없고 고요해지는 상태까지 가면은 띵 해갖고 마음이 거기에 딱 집중돼서 거친 생각이 가라앉고 차분한 생각으로 가면은 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더 차분해지면은 기쁨이 샘솟아 오른대요. 그게 희입니다. 거친 즐거움. 그 다음에 또 락 되면은 더 고요해지면 기분이 아주 차분하게 좋아져요. 그게 락입니다. 나중에는 락도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정이에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닦게 되면은 앞에는 뭐 한다고요? 개정해서 개를 잘 지키고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으면은 비로소 차분해지니까 안 보이는 이치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대. 그게 바로 이제 개정해를 닦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5가지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이 공부하면 되겠다는 의심이라든가 또는 탐진치를 이렇게 멸하고 나면은 멸한 상태에서 사념법이라 해서 신수신법, 몸에 대한 부정관을 강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일어난 작용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신수, 느낌이라든지 또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걸 닦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런 것을 놓아버리니까 염증이 난다. 그래서 이욕, 염증을 버리고 염증이 버리고 나니까 이제까지 가졌던 그런 자기를 묶었던 생각들이 사라지면은 해탈된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해탈이 목적이다. 초기에서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굴레와 얽힌 생각들이 모여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여러 가지 번뇌를 만들고 번뇌가 너를 계속 얽어서 악업을 짓게 하고 생각을 하고 짓고 그것이 말로 나가고 말에서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망상 번뇌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육도가 돌아가는 과정이니 너희들이 개정해 사막을 잘 닦아서 번뇌를 여의다 보면은 속박했던 것으로 벗어나서 드디어 해탈되니까 해탈에 이르면은 해탈에 이른 사람들 일컬어서 뭘 한다? 아라한이라 한다. 아라한. 근데 아라한의 단계에 이르는 처음부터 아라한이 아니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성인의 4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욕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욕망의 세상에 안 오겠죠. 근데 아직 완전히 좀 덜 볶아졌다면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욕망을 이제 놓고 번뇌를 없애다 보면은 그래도 과거의 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7번 이 세상에 있다가 천상 갔다가 왔다리 하다가 마지막에 천상으로 슉 날아가는 것이 수다원.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내가 있다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신견 의심 그 다음에 또 자아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와서 수행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없애고 7번 왔다 갔으면 닦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된대요. 1왕래 수다원에서 사다함으로 해서 한 번만 다시 인간 세상에 와서 닦고 올라가면은 사다함. 그렇게 해서 이 몸에 대한 욕망과 또 감각적 욕망, 의심들을 다 없애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세상에 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이 사라졌으니까. 인간 세상은 욕망으로 가셨던 세상이니까 그런 까름박을 계속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더 이상 더 맑은 세상인 저 천상에 저기 욕계, 색계, 3선이나 4선천 이상의 정거천에 가서 깨끗한 곳에 태어났지만 거기도 아직은 미세한 물질이 있거든. 미세한 물질에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조차도 다 거기서 닦고 나면은 거기 이제 안 태어나겠죠. 그러면은 아라한들은 욕계도 벗어났고 색계라고 하는 물질 세상의 미세한 세상도 욕망이 없으니까
벗어나고 또 물질에 대한 우리는 다 이제 내 몸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질의 개념을 거기에 초기 물기에 잘 나와요. 과연 물질이 이렇게 거친 물질도 있지만은 천상의 하늘 신의 세상에 올라가면은 조금 아주 더 맑은 세상이 범천왕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광음천이 나옵니다. 빛의 세상이에요. 거기는 빛으로 세상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경전에 보면은 빛으로 세상을 광명을 쏴서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지금 애우고 있는 나무아미탑을 하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 맞아요. 공부 잘하셨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과학으로 따지자면 우리 은하는 사바세계, 저쪽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극락세계, 또 이쪽에 있는 나선 은하는 뭐 동방유리광세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서방 극락세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질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세상이 너무 미세한 거예요. 광음천에 가면 빛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왜 그러면 거기는 물질을 만들어졌느냐? 그 뒤에 나와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깨끗한 세상으로 가면 변정천왕이 나와요. 변정천. 거기는 빛보다도 더 미세한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이 변정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가 더 올라가면은 오정거천이라 해서 그 끝자락에 있는 물질 세상이 색구경천입니다. 색이 물질이 구경 가장 끝말에 이르렀다. 그래서 물질과 물질 아닌 그 경계에 있는 그런 하늘 세상이 색구경천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세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물질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아닌 마음의 세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반만 아는 거예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도 물질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너무너무 미세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그 세상에 가면은 호환이 안 돼. 네. 이게 뭐냐면 요즘 뭘 하지? 컴퓨터에 서로 매칭이 안 돼서 충돌이랑 버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 가려면 거기에 맞는 그 버전 3.0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 상태로 가면 거기 가면은 여기는 거친 물질의 세상인데 거기는 아주 초극미소 나노의 물질의 세상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몸을 버리고 식을 가지고 거리 가서 거기에 맞는 곳으로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저기 건봉사에 만일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나는 간다 하고 자기 몸을 등신대에서 버리고 올라가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심정토라 해서 자기 마음속에 극락을 찾기도 하지만은 서방정토는 아메타경이 분명히 납니다. 서방으로 가면은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납니다. 그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백운으로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가는데 바로 이 아라함 밑에 있었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아나함은 극미세의 세상에 가서 아직 거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질에 집착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은 집착을 못하지만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잖아요. 누가 조금만 툭 치면 내 몸을 왜 네가 말이야 함부로 하느냐에 대한 애착이거든 이게. 그런데 이 몸을 애착을 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하분격, 오상분격, 아라한의 대개선 5가지 무거운 번뇌가 있고 5가지 가벼운 번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몸이 없는 것에 대한 욕망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나면은 바로 아라한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극락세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극락을 떠나는 건? 네, 아라한은 어디에 상주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다함까지는 오정거천에 가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무른다 했죠. 우리는 여기 있다가 제가 영천 공동사에 가지 않습니까? 내 몸을 이끌고 거가니까 나는 거기에 있고 여기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직 수다원 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알면서도 이렇게 놔둘 수 있지 부처님은. 그렇지만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있는 이상은 물질에 대한 착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착이 있는 것이 사다함까지만 수다원, 사다함, 안하함까지는 물질에 대한 착이 있어요. 근데 안하는 아까 같이 개정의 사막을 닦고 그 다음에 산염소를 닦고 해서 사마타, 이반을 다 닦고 나서 모든 번뇌를 여의고 해탈을 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착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장소가 없어요. 물질에 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생각이 있는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무색기에 대한 몸이 없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멸했죠. 네. 그럼 그런 게 과연 멸해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몸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육체에 대한 것도 생각이 집착이 멸했고 생각을 일으키는 수상 행식에 대한 생각도 멸했고 그러면은 아라한은 어디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맞죠? 네, 장소가 없어요. 주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열반, 니르바나 완전히 번뇌가 소멸했다. 번뇌도 소멸하고 육체도 소멸하고 생각도 소멸하고 다 소멸해버려서 다시 소멸하였기 때문에 아까 윤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업이라고 했죠. 업이 소멸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태어날 일이 없겠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초기에 제자들한테 늘 가르쳤던 게 이겁니다. 생각도 멸하고 또 육체도 멸하고 또 번뇌도 멸하고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생각이 멸하고 생각에 대한 몸에 대한 집착도 멸했기 때문에 태어남도 멸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12연기에서 보듯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바로 무명이잖아요. 이게 무명, 밟지 못하다. 무명으로 해서 행동이 생기고 죽어서 그 다음에 혼식이 식, 알아야 식, 식이 돌아다니면서 혼이 돌아다녀서 명색, 몸과 생각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쏙 들어가서 명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뱃속에 들어가니까 안이비설신이 육식이 생겨갖고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해서 몸이 만들어지니까 느낌도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가 생기고 좋다 나쁘다가 생기니까 싫다 하는 애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애착이 생기니까 좋은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뭉쳐갖고 다시 그것 좋은 쪽으로 생각을 계속 뭉치니까 까르마 업이 돼서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생이 생겨나고 생이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찌지고 볶고 살다가 언젠가는 또 죽게 되는 생로병사가 생겨서 다시 무명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무명이 멸하고 집착이 멸했으니까 행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식도 끊어지고 명생, 육육도 끊어지고 촉수, 애치유, 생멸, 노사가 다 끊어지니까 생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초기 불교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해탈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초기 불교는 끊임없이 부처님은 바로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지었던 까르마 업에 따라서 신구의 삼업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좋은 집에 자기 까르마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나쁜 까르마가 작용해서 몸이 완전치 않은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물론 그 까르마가 태어나서 과보를 맞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하나의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기 까르마가 있다 하더라도 태어난 부모님이 공덕을 많이 지어주면은 까르마가 소멸되니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는 건강한 까르마지만은 부모가 관리를 잘못하면은 현생에 나쁜 그런 까르마로 인해서 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그것은 부처님만이 법안으로 봤을 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왜 이럴까 따질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잘 좋게
선업을 닦고 수행을 해서 바꿔가는 것이 불교의 가장 목표다,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그렇게 초기 교단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초기 불교에서는 수없이 나는 이와 같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나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 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아라한이 되었죠. 맞죠? 사리불, 목견전도 쭉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몸에 대한 집착도 없고 또 다 없어졌는데 아침마다 어디에 나갑니까? 아침마다 바로 하나 들고 스트리트를 다니면서 밥 좀 주소. 물론 말은 안 하지만은 딱 들고 알아서 좀 넣어봐 하고 그래서 7가식을 합니다. 7집을 다니면서 밥을 빌어 드셨죠. 부잣집 주변으로 가는 스님도 있었고 가난한 집 주변으로 가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가서는 늘 가난한 스트리트로 할례가로 다녔고 그 다음에 수거리는 늘 부잣집만 쫓아다녔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가서는 안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까지 가서 이 밥을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부잣집으로 다니는 스님들은 있는 집에서 좀 받으면 차라리 낫지. 그리고 이제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다니는 것은 네가 저렇게 가난한 것은 전생에 복을 안 지어놓으니까 가난하니까 지금 내가 복이 많으니까 복 좀 지어라 하고 일부러 그렇게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보고도 한쪽에 치우쳤다. 그냥 인연 따라가야지 왜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에 가리느냐.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 하셨거든요. 어쨌든 부처님은 그렇게 복을 많이 지게끔 해서 쭉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아라한들은 아침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아까 열반은 뭐라 했습니까? 육체에 대한 집착도 멸하고 생각도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인데 아라한들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밥을 배가 쪼르르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열반에 그랬으니까 빨리 셀프 살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살아있었잖아요. 바로 육체는 아직 남아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육체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은 이 내 몸의 시스템이 돌아갈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가뒀다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치는 것이 이게 순리가 맞지. 나는 번뇌를 열었다가 지금 스스로 칵 해갖고 살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음이 있다 해서 유여 열반.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다 돼서 호흡도 끊어지고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면은 육체까지도 멸했으니까 무여 열반이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는 열반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소승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열반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왜 비판이 나오냐 하면은 그래 열반에 들었어요. 초기 부처님도 나의 생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이것으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는 몸을 받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몸까지도 화장해서 다 다별해서 물산내턱이 남은 기운이 뭉쳐서 사비가 됐을 뿐이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열반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트만도 사라지고 무아사승을 완전히 구현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치 동전이 있다면은 동전에 앞면 없이 뒷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뒷면 없이 앞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똑 떼서 나는 그림자 싫어, 해만 좋아. 또는 나는 해 싫어, 그림자가 좋아. 나는 남자 싫어, 여자의 세상만이 됐으면 좋겠어, 여성 시대 만세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 있다는 것이 없다면은 있다란 말조차도 없고 없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 100년 이상 살다가 나중에 세상에 한 500년까지 산다고 대주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지축이 바로 쓰고 이 태양 받는 그 힘이 달라지면은 한 500세까지 산대,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사는데.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유로 아까 같이 무명이 멸해서 행이 없어지고 뭐 이런 순서대로 환멸문으로 끊어져서 생로병사가 없어졌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태어남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죠. 그런데 생이 없어지니까 죽음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살다가 죽음이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아니, 죽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안 돼 하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죽음과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데, 그 죽음이 나한테 인식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인식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죽었네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었네 라고 인식하는 그 놈은 뭡니까? 살아있는 거잖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죽었다라고 인식하는 그 놈은 뭡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진짜 죽었다면은, 죽는 것은 생각도 육체도 멸한 상태면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맞죠? 딱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는데, 살아있다가 딱 죽었는데, 나 죽었다라고 인식한 놈이 있냐고, 이게. 진짜 죽었다면. 인식 안 되죠? 그렇다면 죽음은 뭐냐?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환상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 매 죽하고 화장하고 가거든. 그렇죠? 그럼 그건 뭐냐? 그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 나라는 이 그 몸체에 대한 착이, 생각이, 까르마, 업이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서 만들어진 하나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모습을 나다라고 생각하는 아트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나도 잘한다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진짜 죽었는 사람은 죽음을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육체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육체가 가진 것은 생멸하니까, 생했다 멸하니까, 그것은 생겨났다 멸하니까, 나무도 뭐 봄에 꽃이 폈다 가을이 되면 지잖아요. 하는 것은 변화의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인식하는 주체는 생멸한 적이 없죠. 이해됩니까? 그렇다면은 죽어서 나는 어디로 갈까? 죽으면 끝일까? 유물론적인 관점으로는 물질이 흩어지면 완전히 소멸한다는 사상이 맞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유물론적인 사상은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를 했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멸해진다, 소멸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심한 쓰레기 사상을 우리들이 따르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지금 내가 일어나고 생멸하는 이 모습은 뭐냐? 과거로부터 지었던 생각과 아르마들이 뭉쳐갖고 하나의 물질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나라고 착하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생겨하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또 생각을 일으키는데, 가벼운 그런 현상을 보면은 살다가도 꿈꿀 때 보면은 꿈속에서 거의 인식 상태는 다 조용한데 꿈에서도 오고 가고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인식 체계가 일어나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깨어나면은, 근데 꿈속에서도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이게. 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죠. 이제 그 놈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게 뭐냐. 그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선사상으로 넘어가요. 다 생멸하지만은 생멸하지 않는 바탕이 뭐냐, 그 놈도 멸하느냐,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하여튼간 이 아라한도에서는 바로 한쪽 면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현상세계에서 있는 거 집착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하는 유의의 세계라는 착이 너무 많으니까, 야 그거 다 이 땅은 생멸하는 거니까 좀 놓아버려라 하는 쪽으로 부처님께서 물꼬를 다 트신 거예요. 이게 놓고 놓아라, 집착해봐야 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나에 대한 집착,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여러 가지 현상세계의 집착을 놓고 해서 열만 내려서 다 놓아버리고 나면은 다 멸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 한쪽인데, 아까 얘기한 것은 동면의 양립처럼 한쪽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쪽도 여전히 있는 것이다. 다만 한쪽이 드러났으니까 한쪽은 숨어버리는 것일 뿐이지, 햇빛을 드러나니까 그림자는 숨어버리고 그림자가 드러나면 햇빛을 숨어버리고 동정 앞면을 드러나면 뒤쪽을 숨어버리듯이 숨어진 상태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 운동으로 나갑니다. 쉬었다? 네. 좀 5분간, 10분간 휴식입니까? 네,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신도를 빨리 보아요.